짧은 본문이라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지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당시 기독교를 박해하던 네로 황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국가 권세와 질서를 존중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국가가 완전하거나 절대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로 무너진 세상 속에서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 권세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하는 하나님의 제한된 도구이며 성도는 무정부주의자처럼 모든 권위를 부정하는 태도와 국가를 하나님처럼 절대화하는 국가 우상화를 모두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국가에게 칼, 곧 공적 심판 권한을 맡기셨기에 성도는 개인적인 복수자가 되어서는 안 되며 불의에 맞서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성도는 단지 처벌이 두려워 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세금 납부와 사회적 책임까지도 신앙의 일부로 감당해야 됩니다. 결국 참된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정직과 책임, 질서, 존중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오늘 살펴볼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은 짧은 본문이지만 세상에서 이웃에 대한 성도의 자세와 사랑의 본질을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성경 본문입니다. 특히 앞부분에서 국가 권세와 세금 문제를 다룬 후 바울은 이제 성도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원리인 사랑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광고판의 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지점으로 나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가끔 기독교를 잘 모르시는 분들 가운데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쪽 분열은 기독교를 율법의 종교라 생각하여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하는 종교라고 이해하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은 사랑이니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며 율법을 가볍게 여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기독교를 오해한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과 율법이 대립한다고 말하지 않고 참된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본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이 결국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나 상대방에 대한 호의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언약적 사랑이며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드러나는 거룩한 사랑인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성경 구절은 우리에게 오해를 낳습니다. 사랑의 빛을 지라는 말인지 아니면 남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주는 빛을 빌리지 말라는 것이 목적인지 말입니다. 사실 실제 삶에서 이 본문은 후자로 자주 사용됩니다. 누군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이 구절을 인용하며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고 해서 빌려줄 수 없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앞선 내용이 세금 납부에 관한 것이니 개인 부채를 할 수 있는 빚을 지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반론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살기 위해 빚을 지어야 합니다. 만약 곡식이 추수하기까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죽거나 병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춘공기 때는 빚을 빌어 삶을 살아가고 수확 후 갚는 방식입니다. 또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빚을 지지 않고 어떻게 사업을 하겠습니까? 만약 아무런 빚을 지지 말라는 것이 주요한 주제라면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럼 본문이 말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학자들 대부분의 의견은 물질의 빚을 자제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더 큰 강조점은 도덕적 채무 허용에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끼리 빚을 지지 말라고 권하면서 서로 베풀고 베품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지 말고 마음으로 그 사람의 어려움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차 사랑의 빛이라고 하는 것에 주의해야 됩니다. 성도 간의 사랑은 상호적이어야 합니다. 한쪽에서만 공급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받기만 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서로 사랑의 빚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빚은 갚으면 끝나지만 사랑의 빚은 평생 갚아도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먼저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고 죄로 인해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지금 숨을 쉬는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사랑은 인간적인 착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참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자기 중심성과 죄성 때문에 결국 자기 사랑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사랑은 성령께서 거듭나게 한 자 안에서 역사할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사랑받았기에 사랑하고 용서받았기에 용서하며 은혜를 입었기에 은혜를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사랑과 율법을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여 율법은 차갑고 사랑은 따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9절을 여러분이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율법을 설명하며 십계명을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정말 사랑한다면 상대를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속이지 않을 것이며 빼앗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의 행위 근간에는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사랑의 반대가 아니라 사랑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구원받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물론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궁극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율법 때문에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율법을 순종하고 싶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의 참된 순종인 겁니다.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상대방을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런데 세상의 사랑은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서로 사랑한다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빚을 지게 만들고 악을 추구하게 됩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우리의 죄성이 끊임없이 우리를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유익, 내 감정, 내 만족, 내 성공을 우선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랑을 말하면서 끊임없이 상처와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참된 사랑은 자기 희생이 기본입니다. 인간은 자기 희생의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에 한해 제한적인 그런 자기 희생의 사랑을 하지만 그 사랑도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그럼 누가 이 사랑을 완전하게 보여주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완전한 사건입니다. 세상은 사랑을 감정으로 이해하지만 성경은 사랑을 십자가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랑을 완성하셨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사랑은 단순한 친절이나 좋은 성격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를 감수하는 것, 오래 참는 것, 용서하는 것, 기다리는 것, 섬기는 것, 이것이 복음 안에서 나타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인간의 감정이나 노력만으로 만들어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랑받은 자에게서 흘러나오는 복음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원수되었던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힘으로 사람을 바꾸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성도는 미움과 분열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지 사랑해야 한다라는 부담만 안고 돌아가지 마십시오. 먼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 가운데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폐지가 아니라 완성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들의 삶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